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유다를 거울 삼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이잖아요. 이 에레미야 애가, 전통적으로 이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썼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패망을 슬퍼하면서 노래하는 망가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책에서도 그 이름을 따왔는데 히브리어 성경책의 맨 앞부분에 보면은 에카라고 시작합니다. 에카. 이 에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은 아이고, 오라, 이런 슬픔의 탄식으로 시작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에카. 그러면서 또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이 영어 성경에도 애도하다 혹은 비탄하다 이렇게 쓰일 때에 이 레멘테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레멘테이션.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더 레멘테이션 오브 제레미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에레미야의 비탄, 에레미야의 통곡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에 BC 586년부터 시작하여서 에레미야가 죽었던 해로 추정되는 BC 580년, 그러니까 586년부터 580년 그 사이에 에레미야가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내용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파괴와 사륙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보다도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생생하게 리얼리티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극심한 슬픔 그리고 격렬한 감정들이 그대로 에레미야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꼈겠구나, 이런 것을 보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 직후에 그래서 쓰여졌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래 지나고 나면 이 감각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본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랬던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죽음 당할 때에 시체가 썩어서 진동하는 그 냄새, 그것들이 생생하게, 또 깊은 상처를 입고 울부짖고 있는 동족들의 신음소리, 그거 참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 코로 맡았던 것들, 귀로 들었던 것들, 이것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생동감 있게 글로 옮겨진 것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1장에는 이 시온, 예루살렘이 얼마만큼 패망했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유다 민족들의 탄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2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2장의 뒤쪽이 유다 민족의 비극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2장 11절과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 임한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이 유대 민족들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를 보시면서 거울을 삼읍시다.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했구나, 이걸, 그 비극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저런 삶을 살지 않겠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를 거울 삼아, 이거는 첫째는 무엇입니까? 헛되고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자는 거예요. 헛되고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자. 14절에 보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묵시로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리고 너희가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켜야 할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의 거짓 경고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다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헛되고 거짓된 것에 빠져서 그들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 백성들이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시기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의 심판 앞에 이 유다 민족이 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누구 때문인가,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가 소개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여 쓴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심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에레미야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 무엇일까? 거기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것도 분명히 맞지만 거기에 크게 일조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좀 뜻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저들을 반드시 치고 책망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의 뜻을 분명히 전달받았을 것인데 그들이 전달받았다면 그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바르게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 어리석은 선지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칭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자칭 선지자들이어서 스스로가 선지자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다름박질하고 뛰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다름박질하고 뛰어가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교훈이 백성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거짓된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따르는 우매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위대하고 찬란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신성 불가침이라는 대의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는 실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세속적인 인기에만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살고 싶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유심히 살펴봅시다. 나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비성경적인 복음의 맛을 들이고 비성경적인 복음을 진리로 여기고 살은다면 우리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이동하던 23명의 선교팀이 텔레반 무리에게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텔레반은 피납된 23명 중에서 심성민 군과 백형규 목사님을 살해했습니다. 이 샘물교회의 피납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엄청난 손가락질을 하고 외쳐댔습니다. 왜 나라에서 가지 말란 곳에 갔냐고. 한국 교회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고 휘청거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같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왜 굳이 분쟁 지역에 선교를 가가지고 불신자들한테 교회가 욕을 얻어먹게 하냐고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간 지나고 나서 지금 44살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때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던 그런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다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분들의 슬픔에 같이 울어주지 못했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했고 배 목사님의 순교 정신을 존경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너무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밖에 아니었는 걸 이제서 깨달았다고. 그때 내 나이 25살이었다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한심했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이나 하면서 입으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았다고. 그날을 생각하면 숯불을 내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싶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피납된 그들에게 23명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과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배 목사님이 잡혀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기가 어려워지면은 저들은 누군가를 요구할 겁니다. 탈레반이 한국 정부하고 자꾸 돈 내놓으라고 교섭을 요청하죠. 근데 그들의 뜻대로 안 될 경우에 본보기로 누군가를 죽일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시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어려워지면 그때에는 저들이 누군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1번입니다. 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때 제가 1번입니다. 배 목사님은 이제 30대밖에 안 된 부목사님이에요. 그때는 제가 1번입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너트렛 소리로 같이 간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제 자리를 넘보지 마십시오. 제가 1번입니다. 정말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될 때, 누군가를 본보기로 죽이려고 할 때 배 목사님은 주저함 없이 본인이 1번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본보기로 순교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배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헤어지면서 청년들아,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리고 나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로 배 목사님은 자기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왜 분쟁 지역에 가서 그리 죽을 짓을 했냐고, 뭐 하라고 그랬냐고. 불신자들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뭐라 했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고 해봅시다. 그런다면 우리나라 조선에 상투 들고 있을 때 와가지고 대동강에서 모래밭에서 복음 전하려고 왔다가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왔다가 죽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손가락질 해야죠. 토마스 선교사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왜 왔냐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해야죠. 한국에 와서 순교한 모든 선교사들에게 26밖에 안 된 처녀가 와서도 이 나라에서 복음 전해보려고 6개월 동안 한국 언어를 배우다가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이 미련한 여자야 손가락질 해야죠. 우리는 입으로만 그리스도인 척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우리 스스로가
거짓되고 비진리에 조심하고 경계하고 살아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축복을 경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진짜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살찌고 비대해진 내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헐벗고 빈곤한 열방과 민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열방과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들에게 현혹되어서 그것이 진짜 신인지 알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유혹하니까 그게 진짜인지 알고 평생도록 거짓인 없는 존재에게 목숨과 생명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메마른 사막과 마른 골짜기와 같은 안타까운 삶을 평생 살아가다 죽어갑니다. 그 영혼들을 누가 건져야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거기서 눈을 떠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못했어요. 유다는 마지막 멸망당할 때 이것이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바짝 서서 경건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다시 한번 자신을 경각심을 갖고 깨워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다를 거울 삼는 것은 파괴된 비참한 삶을 보자는 겁니다.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는 마지막에 남유다의 멸망을 그 50년 동안 제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50년을 다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생생하게도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3차 공격으로.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굶어 죽어야 한 비참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에레미야는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민족의 아픔을 놓고 울었던지 눈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눈이 이제 울다 눈이 진물이 날 정도로 울어댔던 겁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며 얘기합니다. 단장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그뿐입니까? 자신의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이 여기저기 길거리에서 나자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움켜잡고 굶어서 죽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젖 먹는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빨아대지만 어머니도 먹은 것이 없으니까 젖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빨다 죽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녀들이 죽어가면서 음식을 찾습니다. 먹을 것이 어디 있냐고. 그의 어머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에레미야는 눈물로 통곡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증거하겠고 내가 무엇을 여기에다가 비교하겠느냐? 세상의 비참함이 이렇게 비참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비교거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비교거리가 없다. 이게 뭔 일이냐?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내가 무엇으로 너희한테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 위로가 안 된다. 너희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커버리든지 웬만해야 위로가 되죠.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위로가 안 돼요. 내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는 위로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라고 해주고 싶지만 안 나와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무엇으로도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있어주다 오는 것밖에. 에레미야가 울며 통곡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의 장기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만드는 속담이나 격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애간장이 끓는다는 말이 우리가 있잖아요. 간이 녹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 우리도 있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울어댔든지 눈이 짓물렀고 얼마나 고통을 호소했든지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고통을 에레미야가 맛보았습니다. 그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어디에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처참한 광경이었고, 그가 귀로 들어대는 것이 비참한 광경이었고, 그가 시체 썩는 냄새가 예루살렘 거리에 진동할 때 그 코로 맡는 것이 비참한 광경이었어요. 그의 오감이 온 백성들의 시체로 나뒹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눈으로, 귀로, 코로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냐 그 말이에요. 민족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울어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생한 장면을 목격한 에레미야, 너무나도 그 고난이 크고 그 비참함이 너무 커서 무엇으로도 비교해서 말할 표현이 없다고 에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860년 전에는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을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고 자기 백성들이 애굽을 두 손 들게 하고 나왔던 민족입니다. 8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 다 차지해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 수 있었던 그의 유대인들입니다. 380년 전으로 올라가면 다윗 왕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다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루고 살던 부귀와 영화를 누렸었습니다. 136년 전으로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래도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고 굳굳이 버텨냈던 것이 유다인이었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30년 전으로 가면 아수르가 최정예 부대에 18만 5천 명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그들을 다 죽이고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경은 뭐란 말입니까?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냐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나열했던 이 역사적 사건들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라는 것이 공통분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가나안의 7족속 31명의 왕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아수르의 공격에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다윗 때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아수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유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비참함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은 드디어 3차 침공, 605년, 597년, 마지막 세 번째 586년 완전히 예루살렘 포위하고 침공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비참함을 에레미야는 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산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공통 분모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우뚝 서서 세계 가운데 쓸 수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세계 유일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를 땅끝까지 보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국가의 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민족의 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힘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비참함은 오늘 본문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유다는, 세 번째는 비웃음거리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요, 15절 16절에 봅니다. 다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흔들어내는 거예요. 아마 혀도 찾겠죠. 머리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온전한 영광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 그 일컫던 이성이 바로 이성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해 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이 다른 민족을 침략해도 그들의 신만큼은 조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서는 그들의 신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유일신이라고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봐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삼켰도다, 마침내 이런 날이 있도다 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사사이며 나실이었던 삼손, 전설적인 전사였습니다.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렇게 살기로 서약했던 나실인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3,000명을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힘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된 순간 그는 보통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적들이 그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림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엄청난 능력을 가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를 거울 삼아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17,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동안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에레미야가 수없이 외쳐댔건만 그 경고를 듣지 않던 유다가 마지막에 멸망할 때, 그 비참함을 보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하여서 에레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성벽을 향하여서 부르짖어라. 제발 하나님 도와달라고 좀 소리를 질러라. 밤낮 없이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어라. 그리고 절대로 너의 눈동자가 쉬는 일이 없도록 해라. 눈동자가 쉰다는 건 뭡니까? 저녁에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눈꺼풀을 덮어주고 이제 좀 쉬도록, 눈이 쉬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 지금 이 비참한 민족의 멸망을 보고 어떻게 밤에 잠이 올 수 있겠느냐? 네 눈동자가 쉬지 못하게 해라. 밤에도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길 어귀에 봐라. 굶주려 있는 너희의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꿀떡대고 있는 저 모습을 봐라. 우리가 어찌 잠잘 수 있겠느냐? 초저녁에도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희의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이 들어라.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위기인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자루 아십니까? 자루는요 혼자 설 수 없어요. 자루, 쌀자루 혼자 못 써요. 자루가 쓰려면은 그 안에 내용물이 차야 자루가 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용물이 없이 빈 껍데기만 있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안에 가득 찬 내용물이 있어야 하는데 민족을 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을 보면 내 창자를 두루마리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거울 삼읍시다.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유다를 거울 삼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다가 결국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유다를 거울 삼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